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생활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살펴보았지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것조차도 박탈당하는 좋지 못한 결과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있는 것 지키며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다가 있는 그것조차도 빼앗기고서 안타까워하며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며 지내셨나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 안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서 1장 함께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설교의 방향을 제시한 다음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 중에서 준비 작업에 해당됩니다. 1장과 2장은 말입니다. 준비 작업을 잘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물론 준비를 잘 한 다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잘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준비가 중요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가 1장에 있고요. 두 번째 준비가 2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준비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은 후, 모세가 죽음으로 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두 가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전개가 됩니다.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것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사건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그러나 예상했던 위기는 뒤로 가고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요. 10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가 순종하니까 사건은 절정에 이릅니다. 백성들이 그런 여호수아를 신뢰하게 되지요.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16절, 17절. 오직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마십시오. 사건은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와 하나가 되지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라도 죽임을 당하리니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도자와 백성이 사생결단을 하며 하나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 작업을
일단락 짓게 됩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으신 하나님, 언제 찾으셨으며 무엇을 위해서 찾으셨으며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 그래서 1차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여호수아를 찾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언제 찾으셨나요?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려고 언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뭐가 없어졌어요?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없어져 버린 거죠.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진 상황. 그러나 무엇은 남아 있어요? 해야 될 일은 남아 있어요.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면 지도자가 없어도 혹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는데 지도자가 없다면 당황하게 되겠죠. 그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으셔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당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것이 남은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언제 또 찾아오셨나요?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 지도자가 없어요. 해야 될 일은 남아 있어요. 백성들이 당황하지 않는다면, 지도자가 없어져도 백성들이 당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찾으실 이유가 없겠죠. 여호수아는 물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는 없어졌고 해야 될 일은 남아있고 백성들은 그 해야 될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자기 백성을 불러놓고 지도자가 없고 해야 될 일들은 있는데 백성들은 두려워하는데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고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으며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떠세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비슷한 모습이 있죠?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아버지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러지 않으시고 그때라도 뒤에서 지켜보시며 도와줄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제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아주 재미난 걸 봤어요. 어린 곰이 초원에서 평화롭게 놀고 있습니다. 기지개도 켜고요, 뒹굴고요, 막 놉니다. 뛰어놉니다. 근데 마침 그 근처에 황갈색 퓨마가 새끼곰 혼자 노는 것을 보고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퓨마가 내달립니다. 어린 곰이 그 퓨마를 봤어요.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어디까지 갔느냐면 하천 위에 나무가 썩어서 넘어진, 하천 위에 썩어서 넘어진 나무 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나무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붙잡고 있고, 퓨마는 거기, 퓨마도 나무를 잘 타니까 따라갑니다. 결국 끝으로 밀려난 곰은 가지가 꺾이면서 강으로 떨어집니다. 퓨마가 잽싸게 하천을 따라 가지요. 어디쯤 갔을 때 마치 사람들이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놓아둔 것처럼, 돌다리를 놓아둔 것처럼 물이 얕은 곳이 있었어요. 퓨마가 가서 대기를 합니다. 나무를 타고 내려오는 곰을 잡으려고. 가까이 다가왔어요. 더 이상 어린 곰은 헤엄을 칠 수가 없습니다. 퓨마가 앞발을 날려서 어린 곰의 주둥이를 칩니다. 피가 묻어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퓨마가 등을 돌려 되돌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고 카메라가 방향을 바꾸는데 새끼곰 뒤에서 어미곰이 상체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포효를 하고 있으니 퓨마가 도망을 가고 말았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요. 새끼가 웬만큼 컸다 할지라도 그가 위험에 처할까 항상 뒤에서 지켜보아주며 보살펴주는 것 같아요. 40년에 걸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면 이제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지도자가 없고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멈춰도 은혜가 되지요? 예. 자, 그런데 사람들이 간혹 의문을 제기합니다.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서 그들을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비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고약한 분이라고. 정복욕에 눈이 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실제로는 사실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7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되니까 그 땅을 전쟁을 통하여 차지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며 고통 중에 있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려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만 생각한다면 이미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니 하나님은 전쟁의 신, 정복욕에 눈이 먼 신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텐데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7 족속 중에 그 당시 대표 역할을 했던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었던가 봅니다.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400년이 지나면 그 가나안 땅에 대표가 되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이유는 뭔가요? 죄악을 징벌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민수기 33장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첫 번째, 다 몰아내라. 두 번째,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라. 세 번째,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을, 각종 죄악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첫 번째,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들에게 대신 징벌해 주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죄악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라고 들여보내줬는데 들어가서 그 일을 안 하면 그들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원래 살던 민족들을 쫓아내거나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목적은 전쟁에 눈이 멀어서, 정복욕에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죄악을 징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신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3500년 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신 다음에 우리를 어디에서 살게 하셨나요?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살던 이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서 불러내 가지고 어디서 살게 하셨나요? 여전히 연희읍에 살게 하셨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 죄악된 세상으로 보내셨다고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그건 아니야 그러면 내려서 주머니 속에 손이 들어가야 돼요.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보 미안해 라는 새로운 말을 해야 된다고요. 성질 같아서는 시어른이라고 자꾸 구박하는 그 시어머니를 그냥 되받아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건 아니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꼬리를 내릴 수 있으며 그런 시어머니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게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힘든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래요? 여러분들의 몸이 고달플 수 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아프다는 핑계로 쉬엄쉬엄 살았는데 한
한 3일 동안 아내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앉아서 쉴 시간이 별로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무도 뽑고 썰어서 청도 말리고 저거 삶아서 말리고 하여튼 병준이가 또 휴가 와서 식사 준비하고 하여튼 정신없었어요. 예배당 청소 다 했고 집안 청소까지. 제가 곁에서 지켜보니까 제가 좀 힘들어서 도와주지 못하니까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래요? 허리가 부러져서 고장이 날 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래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불평하지 않으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다음에 보내진 곳이 여전히 그곳이라서 두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갈 삶의 내용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대단하셔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살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니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여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자주 떨리는 마음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지기도 합니다. 굳이 이들과 싸워야 하는가? 굳이 이 세상과 다퉈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길 수는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공의를 실천하려고 하나 두려워 주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보냄받은 이 땅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을 찾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주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버리지 않을 것이며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용기 내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나를, 그렇게 애쓰는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일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마음에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10절과 11절, 12, 13, 14, 15절 여호수아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여호수아 어떻게 했나요? 그 백성의 관리들을 독려합니다. 여러분들이여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셔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게 하십시오.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갈 것입니다. 격려해 주시고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이미 요단강 동편 가나안 땅,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했어요. 차지하고 나면 이쪽 아직 요단강 서편 땅 차지 못한 9지파 반을 위하여 따라가 가지고 고생하고 싶은 마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미 내 거 차지했는데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저 같으면 이미 내 거 차지했는데 뭘 도와줘. 내 코가 석자일 때 다른 사람의 도움 받는 것은 참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 거 놔두고 건너가서 도와줄 마음 쉽게 생기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내 거 차지했는데 혹시 가서 도와준다고 도와주다가 전쟁하다가 죽으면 어떡해?
여기 남겨둔 내 처자는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될 텐데 두렵지 않으세요? 확신이 없으면 그런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어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6절과 17절. 여호수아가 상당히 문학적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놨어요. 보셔요.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자,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몇 번 반복했어요? 3번 반복했어요. 이거를 대꾸법이라 그러죠.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말을 3번 반복하여 당신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따라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기는 따를 텐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당부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만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뭐 하는 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 계시는 한.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이며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나라도 죽겠습니다. 사생결단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순종을 결심한 여호수아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백성들이에요. 18절을 보셔요.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사생결단을 했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나라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에게 이처럼 죽음을 각오하는 백성들의 결단 대단히 아름답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의 지휘를 따를 것을 결심하는가요? 여호수아가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일까요? 여호수아가 쓰고 있는 칼과 창이 골리앗의 칼과 창처럼, 칼이나 창이나 같은 건가요? 공격무기네. 칼이나 방패처럼 거대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르겠다고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겠다고 결심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신뢰하던 제자였기 때문에 따르기로 결심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여호수아를 따르기로 결심하나요? 여호수아의 배경이 무서웠기 때문에. 만약에 여호수아를 따르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부리는 군대와 여호수아가 부리는 사병들이 우리를 다 칼로 죽일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여호수아가 부리는 전투경찰이 무서워서, 그래서 순종했을까요? 사생결단을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좋아서? 여호수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좋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여호수아를 따라 한마음이 되어 요단강을 건너가기로 준비한 것이죠. 여호수아의 무엇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나라도 죽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당신이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다 순종할 텐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실 때.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못 죽겠다는 얘기죠? 따라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당신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죽음을 각오하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던 사울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그는 분명 하나님에 의하여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탁월한 지도력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게. 자신의 능력을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따랐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을 때, 그는 물론이요, 백성들까지 죽음과 쫓겨남을 당했던 거죠. 그러나 이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지도자는 물론 백성들은 목적했던 일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자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받는 백성들의 하나됨을 깊이 새겨보십시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해야 될 일을 앞에 남겨둔 상황에서 죄악을 징벌하고 우상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일을 앞에 남겨놓고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죠? 탁월한 영도력, 이제 북한 뉴스 얘기입니다. 탁월한 영도력을 가지신 그분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남한은요, 또 비슷하게 탁월한 영도력을 가지고 있는. 아니에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그에게 누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제가 성경을 아무리 잘 연구하고 그것을 잘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세상에 허공을 때리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갈 때, 저도 하나님에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붙잡혀 살아갈 때 우리는 공동의 목표, 죄악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 만약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다면 저를 질책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때 제가 질책할 것입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도 저의 질책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여 죄악을 뿌리 뽑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을 건너기 전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도 아니요, 탁월한 힘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며 뒷배경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한마음에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아름답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포항충정교회에 속한 성도들, 저와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되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지역사회 속에서
죄악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